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시고 이전만큼은 못하신 것 같지만 아무튼 중요한 어떤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이 1974년과 75년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5년 해가 바뀌고 1월 6일에 청계천의 빈민촌 교인들이 특별면회로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사님을 만난 거예요. 전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일부터 온 교인이 밤마다 교회당에 모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 40일간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40일 철야 기도가 끝날 때에 석방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빈민촌에 사는 진짜 밑바닥 인생의 교인들이지만 믿음이 좋아요. 40일 철야 기도하고 이 40일 철야 기도가 끝날 때 15년형을 받았는데 40일 끝날 때 석방될 걸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때 대답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빈민촌 사람들이 겨울이면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거기다가 40일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나는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주무십시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 말류하는 그 당시 김진웅 전사님에게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사님, 사도행전을 읽어보니 베드로가 옥중에 있었는데 교인들이 철야하며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렸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인이 40일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있어요.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베드로는 배씨고 나는 김씨인데 사람이 다르지 않소. 그렇게 무리하지를 마시오. 보니까 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이 전사님 목회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성씨가 다르다고. 베드로 배씨는 아니죠.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날부터 밤마다 모여 철야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사님 석방시켜 주세요. 이런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고달프게 일하고 매일 밤을 새우니 얼마나 노곤하겠어요.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지대는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 낮 정오입니다. 느닷없이 석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원교도소 정문에 나갔는데 두 줄로 서서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반대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서울 대신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교회가 부흥회를 안 했더라고요.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대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를 강사로 불렀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인데. 하여튼 말씀을 전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막 열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합심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생기기 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 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면은요, 한 10여 명이 모여서 저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또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 그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만큼 헌신되고 충성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동이 되고 나서요, 제 설교가 얼마나 더 다이나믹해졌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이 규모, 이 스케일이 면에서 굉장히 커졌어요.
얼마 전에 성결인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좀 언짢아하셨대요. 왜냐면은 이 보통 지방의 전체 목회자들, 성도들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60대 목사님들이 왔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50대도 건너뛰고 40대인 제가 갔으니까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을 이렇게 큰 집회에 부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지방회장님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 잘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2월 때는 전국 여전도 연합회 평신도 대회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제가 할 만한 자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지경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많이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끄집어내고 서울대신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함용철 목사님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유익하고 여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합신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좀 더 크게,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후에도 전하신 하나님 나라.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 지금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먼저 쓴 글은 뭐냐?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뭔 얘기를 다뤘느냐? 오늘 본문에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뭐라고 말씀하요?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뭘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 직장? 결혼?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 그 패턴의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매일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해야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이 3대 요소입니다.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주권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토가 있었어요. 국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안타깝죠? 금메달을 땄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진 게 아니라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왜?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이 주권은요, 그 나라에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한 나라 왕의 영토는 그 왕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까지예요.
왕의 주권이 미치면은 왕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언론, 문화, 교육, 시민단체 모든 분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펼쳐져야만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이르시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나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바울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앞에는 복음을 전했다. 근데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바울이 치매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돌아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두 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른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주 예수께 대한 것을 가르쳤다. 아니 아까는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같이 쓰더니 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을 같이 쓰는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사실 예수님의 종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 하시죠. 예배의 자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충성하는 자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머물러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거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약속하신 것. 도대체 뭘 약속하셨기에? 성령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짓고 타락하고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자기 정신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들이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고 그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이 그 악한 영들이 그들을 끌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악한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끄집어내려면 악한 영이 안 놔준단 말이에요. 안 놔주는데 끄집어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막 전도 나가라고 밀어붙이질 않고 그 얘기는 안 하세요. 먼저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다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딱 원인 하나입니다. 자신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 그걸 모르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분의 피 외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 이 죄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은요, 신앙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지옥인데, 떠나면 심판인데 뭔 수로 그걸 떠납니까? 결국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을 알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믿을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전해야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참 깝깝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간 그 말씀을 들었죠. 3년간 기적과 역사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또 만났죠. 그러면 이제 뭔가 알아먹을 때가 됐잖아요. 뭔 말인지 지금도 몰라요. 성령님 얘기하시는데 그거 기다리라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죽음도 이기셨는데 이제 로마 때려잡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겁니까? 지금 한 자리 욕심에 가슴에 부푸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성령 얘기를 또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음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안 들어와 있고 여전히 세상 것만 꽉 차 있는 제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깨달으세요.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너희들 권능이 생길 거야. 우리 성도들 권능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밥으로 알면 안 돼요. 원수마귀를 여러분이 밥으로 아셔야 돼요. 먹어 치워버리셔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근처죠. 유대 확장됐어요. 사마리아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지역이에요. 땅끝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범위에요. 그 영혼들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구약에 보세요. 권능 있는 사람들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모세 성령 충만했죠. 모세 하나님 제 후계자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집안이 좋다, 똑똑하다, 리더십이 탁월하다, 돈이 많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여러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재직을 임명할 때 재직 임명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 배경, 명성, 인기, 재력, 집안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결국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인데 압축하면 하나예요. 성령 충만.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재직의 기본 자격이에요. 기본 자격.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가지고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목에 꽉 차 있는 말씀이 뭐냐?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라도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보는 데서 이렇게 올려 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그 왜 속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결론 하나밖에 안 나요. 이건 미혹의 영의 작용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벌써 오셨대요. 여러분 봤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본다고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선택받은 사람만 본다고 돼 있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광경을 봅니다. 지구가 동그란데 이쪽에서 오시면 저쪽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죠. 어리석은 소리죠. 다 보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성경을 뭘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치니 강림하시리니. 혼자 오신대요. 천사들 대동하고 오신대요. 조용하게 도둑놈처럼 살짝 오신대요. 물론 갑자기 오시는 거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묘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몰래 오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갑자기 오신다는 개념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 대동하고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주님 재림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어요. 그럼 권능이 생긴다 하셨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사명을 맡겨주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결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인데 종말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 아니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주변의 영혼들 내버려두면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땅에 묻어두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요. 달란트 남겨야 돼요. 반드시 남겨야 돼요.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잘됐다, 신난다, 좋다, 행복하다, 우리끼리 좋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기간 동안 재림하시기 그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즐기면 돼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빠진 영혼들 살려낸 구조선입니다.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그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과정이 없다면, 선교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 비전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 독산동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꽤 있어요.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불태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선교하는데 정말 진을 뺄 만큼 최선을 다해요. 급여일마다 매달 선교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다 모아서 선교비로 보내요. 그리고 올해는 길을 써서라도 단기 선교를 갈 거예요. 선교 현장을 교인들이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재정이 힘들어도 부채 갚느라고 헉헉대도 그래도 갈 거예요. 올해는 하여튼 작정을 했어요. 갈 거예요. 일부라도 할 거예요. 일부라도. 그리고 이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북한 가실 분. 북한은 제신에 가시면 하는데 천설주사님 여기서 들은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기억해뒀습니다. 갈 데 많아요. 우리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아까 나오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발음이 좀 어려워요. 감람산.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주인인 그 다락방, 우리나라 다락방 이 방 옆에 올라가서 조그맣게는 그런 게 아니고 커요. 커.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어머니는 재력가인 거죠. 그 큰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니까 거기 이제 모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떠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이라면 모여요. 모여서 뭘 하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50일째 성령이 임했으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기간은 며칠이죠? 하여튼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건 수학도 아니고 뭐 미적분도 아니고 산수인데. 다시 할게요.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성령 받으면 증인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이런 말씀을.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40일째 올라가신 다음에 50일째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인 무리들이 기도에 목숨을 건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예, 이렇게 나와야죠. 10일입니다. 10일. 10일 동안.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10일가량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책이 없어지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 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사제쳐놓고 한번 기도해 보셔요. 만사제쳐놓고 한번 부르짖어 보셔요.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세만 받았는데, 여호수아만 받았는데, 엘리야만 받았는데, 엘리사만 받았는데 아무나 받지 못했는데, 이 성령님 받는 건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에게 특권적으로 임했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분 누구예요? 성령 임하면 꿈을 꾼대요. 아이고, 나 이제 소망이 없지, 다 살았어, 이제 앞으로 들어갈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돼.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요 꿈을 꾼대, 꿈을. 우리 청년들 요즘 뭐 직장 취직 어렵고 들어가도 경쟁이 치열하고
뭐 결혼도 뭐 만만치 않고 돈을 못 모아서 집을 못 마련해서 결혼 못하고 연령기 늦어지다 하고 막 풀 죽어 있고 맥 빠져 있고.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벌써 초딩 때부터 중딩 때부터 학원이다 과외다 뺑뺑이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중에도요 평일날 밤까지 막 뺑뺑이 돌아가더라고요. 뺑뺑이. 어떤 아이는 그게 뭔지. 그래서 당장 맞닥뜨린 것만 보고 막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그런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사 하나가 있어요. 24시간 기도운동이 지역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힐에 있는 에즈베리 연합감리교회는 기도 목회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모범적인 교회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24시간 기도할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요즘 같은 세상에, 게다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새벽 기도도 안 한다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24시간 기도? 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여요. 왜 모이느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이 열심을 내고 전파하고 또 오고 이러면서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맛을 봐라. 맛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로가 아니라요. 귀로가 아니라 맛보아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달라지죠. 저도 맛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좋아요. 해도 좋아요. 옛날에는 알람 맞춰놓고 2시간 채우느라고 죽을 맛이었고 3시간 채우느라고 죽을 맛이었는데 이제는 알람 맞추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다른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맞춰놓는 거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냥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어요. 맛을 아니까. 그런데 맛을 알기까지는 힘들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전라도 음식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음식을 꽤 좋아하는데 좀 힘든 음식이 있어요. 홍어도 그냥 갓 담은 홍어는 괜찮아요. 약간 삭은 건 괜찮아요. 목포 쪽에 장례식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정말 귀한 손님이 아니면 안 주는 비싼 거라고 딱 내줘서 입에 넣었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는 삭은 게 아니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먹었는데 코고 막 입이고 귀고 뭐가 막 나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집회 갔을 때도 삼합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톡 대고서 젓가락 끄트머리 그걸 코에 이렇게 대보면 냄새가 나요. 이게 대보고서 손 안 댔어요.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거에 목숨을 건대면서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맛을 알면은 달라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비를 맛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 예수 비전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제 김준호 목사님 얘기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하나를 더 인용을 할게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왕성하게 사역이 커졌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을 해요. 장로의 신학대학 2학년 학생으로 30세 되던 해에 전도하러 들어갔답니다. 근데 한 집 방문을 하며 전도제를 돌리는데 한 집은 방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방 안 기웃거리니까 12살 정도 된 소년이 병으로 누워 있어요. 몸이 젓가락처럼 얇고 배는 올챙이처럼 튀어나오고 배꼽 아래 한치 되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서 뭔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머리가 이제 고름이에요. 그리고 고름이 흘러 방바닥에 고였는데 구더기 한 20여 마리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너무 끔찍해서 막 어쩌지 못할 이런 형편으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안 떠나가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50대 정도 된 아이 엄마가 왔어요. 누구신지요?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아이는 정확하게 13살이었고 수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2달 전에 배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엄마의 허락을 받아 그 아이를 들러 업고 택시 한 대 대절해서 사직공원 옆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으로 갔답니다. 검사 결과 척추결핵. 결핵균이 이미 척추 3마디에 다 퍼져서 파먹었고 2마디는 절반이나 파먹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나을 단계 지났다고. 약으로 소용없다고.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척추를 다 드러내고 인공 척추를 거기다 박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수술비는 천문학적인 액수고 의사에게 간청해서 안 된다는 거 간청해서 2달치 약을 받아와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학형, 학형이게 말했대요. 학형아, 너도 의사 선생님 말하는 거 들었지? 약 먹고는 나을 희망이 없다는구나. 그래도 왜 약을 먹느냐? 약 먹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란다. 약 먹을 때마다 기도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실 거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신학 동료들에게 요청을 해요. 학형이가 몸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의사는 손쓰기 힘든 상황이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도해줘라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나도 기도할게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연합해서 막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 기도가 힘이 있어요. 저도 대놓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 큰 질병, 뇌종양 4cm 넘는 자이언트를 수술하고 이렇게 멀쩡해진 거는요, 저를 해서 많은 사람이 합심기도 해준 것, 그거 외에는요 해석이 안 돼요. 뇌종양 수술한 사람들 최근에도 2사람을 접했는데요, 후유증 지금 있어요. 없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근데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잖아요. 이 학형이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20일쯤 지난 다음에 고름이 멈추기 시작하더니 2달 후에 일어나 앉게 되고 다시 2달 후에 골목에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학형이 모자 함께 시립아동병으로 와서 검사했더니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완치되었습니다. 병균이 척추 3개를 먹어버렸는데 2개는 반이나 먹어버렸는데 다 탈일의 증거가 있는데 병균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으시고? 합심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그 일 후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골목을 지나면은요, 청계천 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양반 아무개네 집 아들 꼽주병 고친 양반이야. 그러니까 저 양반이 예배당, 이 동네 예배당 세워달라 하세. 이런 동네 예배당 사면 손자놈들 교육에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빈민들 이렇게 도와준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예도선봉교회도 처음에 그런 역사들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던 거였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협박을 받았거든요. 전도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요한과 베드로가 보고를 했거든요. 이 보고 듣고 겁먹는 게 아니라 합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산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전하신 메시지 뭐라고요? 대답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가장 많은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뺀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지 세상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동안 교회가 감당한 일,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회개, 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그 기도 중에 합심 기도가 굉장히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막 합심 기도 시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니까. 우리 박미자 집사님 간증시켜야 되는데, 월요일 날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서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대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고,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대고, 또 능력 받기 위한 사람 두 손 돌고 막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대요. 지혜가 좀 모자라세요? 네. 다 모자라죠. 근데 평상시는 이렇게 머리에 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아픈 관절, 고관절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고쳐주셨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어디 있어요? 박월자 성도님. 여기도 있네. 여기 안 들으셨네. 이 백선증,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름에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목을 다 드러내고 다니세요.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약 먹었잖아요. 병원 다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게 해결됐잖아요. 다시요.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합심기도 내용이에요. 초대기 합심기도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4장 31절 그 결과가 뭐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몇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 전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